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특세의 첫째 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특세 주제는 십자가를 의미를 아십니까? 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또 죽으심, 또 부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 속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이해할 때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 때, 바울이 사용한 복음의 의미를 알 때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어느 도시나 어느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또 편지에 보면 자신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자주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한 설교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복음을 증언한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장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장담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남은 평생을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전하고 저것도 전하고 이렇게 여기 이것저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성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끄러운 거였던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성공이나 출세나 명예나 혹은 탁월하고 훌륭한 지혜나 그리고 가치 있는 금이나 다이아몬드였다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을 빼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까.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성격이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기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계속해서 자신이 전한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한다라고 했고, 로마서 1장 15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보내심은 너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이것은 여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자꾸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나누니까 나는 너희에게 몇 사람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 그런 특정한 상황에서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지 세례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면 내가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오직 하나였다. 무엇이었다? 복음이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18절에서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복음을 18절에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가 도를 아십니까? 안 하니까 도를 오해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프리칭, 설교, 십자가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너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라 했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으니까 십자가의 도가 복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으니까 이 복음이 십자가의 도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복음은 뭐냐? 십자가의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조금 더 가서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요.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3절로 가보면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뭐하니? 전하니. 그 전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뭐하니?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로마에게 가서 내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전한다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면
앞에 있는 단어가 동급이 되는 거죠. 결국 복음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가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그리고 미련한 것이에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다시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또 가져오겠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결국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서신서 속에 사도 바울이 전한 건 오직 복음밖에 없었어요.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유일한 복음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초대교회에는 나타났던 거죠. 이 능력은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구원을 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과 이 원리와 이 진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다짐을 하나 하게 돼요. 다짐. 저 같은 설교자도 이런 다짐을 해야 되겠죠. 어떤 다짐?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기로 다짐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감동시킬 수 있지만 그걸로 그 사람을 구원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진정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짐을 해요. 우리에게도 이런 다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모르겠다라고 하는 다짐인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거 내려주시고요. 목사님, 그 1절과 2절을 합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네, 정 목사님 부탁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했다? 작정했다. 다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근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써요. 근데 그거 계속 쓰면 미련한 거죠. 바울은 다짐을 해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직 복음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오늘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 소멸돼 버려요. 그 방법으로만 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돼 버립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헛되지 않는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능력이 소멸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하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짐을 했던 거죠. 내가 말과 지혜로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죠. 우리가 세상의 말과 지혜를 따라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다짐을 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천명합니다.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것을 자랑할지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럼 우리는 뭘 자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어느 한순간, 지나온 순간 자녀를 자랑한 것을 후회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차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옷을 자랑하고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고 어디 멋진 곳을 다녀온 것을 자랑합니다. 그 자랑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짐해야 돼요. 다짐해야 됩니다. 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던 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한다면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일한 복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단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지식, 사실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우리가 20년, 30년 함께 살았습니다. 교회 생활했습니다. 다 압니까? 모릅니다. 부부도 잘 모릅니다. 자식도 모릅니다. 근데 어찌 어미하고 광대하신 예수님을 다 안다고 감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올려주세요. 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가 1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똑같은 말씀을
말씀이라 생각하고 동급으로 생각하고 비교를 했을 때 2절 속에 걸맞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걸맞지 않는 단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너희에게 전하기로 했다. 전하기로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2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돼야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그것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 알다라는 단어 대신에 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일부러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알다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다라는 단어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이나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던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십자가의 복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요, 이미 선교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삼층천을 다녀왔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 사람을 살리고 고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수 있겠습니까? 더 알아야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지식과 사실을 가지고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복음하면 이미 다 배웠다고 착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히 세과족반에서 성장반에서 제자반에서 배웠다고 해서, 어느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어느 책 하나를 읽었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 어떤 지식이나 이론을 아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것의 시작은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지식만 충만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식만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감정만 앞서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식도 감정도 함께, 의지도 함께 균형 잡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식이 수반돼야 됩니다. 거기에 감정도 같이 나타나야 되지만 감정만 치밀어 오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이고 자랑할 만한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보는 입장,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데 가끔씩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보는 경우 있습니다. 야, 건물 끝내준다. 성도들이 되게 많네. 저기는 연예인이 다닌데, 유명인사가 다닌데,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일까요? 자랑할 만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또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일까요? 어떤 사람이 자랑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죠? 근데 이 복음 뭐냐? 십자가의 메시지다. 그 십자가의 메시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이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절대 전하지 않겠다. 왜? 경험을 해봤으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게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만을 자랑하기로 다짐을 하고 작정하고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뭘 알기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 때 확실하게 더 전할 수 있었죠. 초대교회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을 때, 그 제자들을 뽑을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 중에 증인이 되어야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알아야 증인이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몇몇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 십자가를 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